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의 아무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식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예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 자유로워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자유는 뭐냐면 문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서 그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찾고 미신도 찾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들 또 세상적 방법들을 동원하여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해결하지 못하면 답답한 상황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문제가 내게 오히려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문제의 참된 본질을 찾아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근원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를 발견하고 나니까 참된 언약적 해답도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내 삶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공자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소크라테스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많은 세상 이론에 참된 복음의 가치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이치 속에 빠져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는 속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학벌과 그리고 사람의 능력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도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원래 창조된 당연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와 사건에 휘둘려 실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 본 적이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묶여 결국은 명상으로, 결국은 중독으로 빠져가는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심지어 스스로 포기하여 자살로 가는, 아니지요.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죠.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 결국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끄는 것처럼 속여 지옥으로 데려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응답과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그 의미를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 영적 문제를 거의 모르고 심지어 교인이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무당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는 기독교가 싫다고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개종하기도 합니다. 저 불교나 힌두교로 개종하기도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른다니까요. 뭘 모릅니까?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근원적 문제를 모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뭔지를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육신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끌고 들어와 사실은 감정과 기분을 이 뭡니까? 이길 수 없는 상처 속에 빠져 버적거리며 영적 문제, 우울의 문제, 분열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이 감정적 충동을 일으키며 실제로 인간답게 실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 살다가 교회 들어와 뭔가 새로워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요. 업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실제 내 삶의 환경과 그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당연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 집의 주인이 사단이다. 그렇죠. 내 마음의 집에 사실은 불신앙이 주인되어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정말로 부지런히 살아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돌아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이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주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사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다른 내 모든 행위를 들고 들어가. 영적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끝납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99% 알아서 안 됩니다. 100% 그리스도께서 끝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죄인 되었을 때의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육신적 방식으로, 세상적 방식으로 절대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정신 문제는 정신병 약을 먹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정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중독의 문제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 완전히 내가 영적 문제를 치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시작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완전 해방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내 안에, 내 안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실제 뭡니까? 거부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집중의 상태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라.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두고 나를 이 땅에서 구원 주신 게 맞다면 나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꼭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맞아서 우리는 계속 방황을 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언약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서밋 언약이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말하면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참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그리고 원내스 집중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미션을 찾으면 다른 거 안 부럽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나를 통해서 꼭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것도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미션은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해보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갈 때, 로마 복음화를 두고 갈 때 자기는 끝을 봤습니다. 나는 거기서 순교하겠구나.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간 게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을 확실하게, 자기의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의 미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이제 성전 건축하지 마. 왜?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거 싫어.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거야. 그때 다윗이요. 주님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왜 나에게 맡겨놓고 왜 내가 짓지 못하라고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이 뭐라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성전 건축할 때 내가 모아놓은 모든 성전 건축 비용을 전부 솔로몬에게. 그리고 뭡니까? 이 그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찬양드린다. 그리고 내 모든 경전을 이 성전 건축에 드리겠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보세요. 진짜 나의 미션 찾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든 100명 갖고 목회를 하든 내 미션 찾은 사람은 10,000명, 20,000명 모인 목회자하고 비교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비교를 그만뒀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감남산 나의 미션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분산되고 복잡하고 눈치 보고 비교하고 이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진짜 당연성 속에 있으면 참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면 나의 미션은 반드시 찾게 됩니다.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미션 찾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그렇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다 쓸모없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300%의 축복이 옵니다. 내 업에 증거 옵니다. 내 삶에 증거 옵니다.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이미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그 능력과 역사로 시작합니다. 늘 봤던 안지맹이를 보던 베드로가 그 이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알은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지속해가는 나의 기도를 찾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냥 구걸하는 거지로 봤는데 지금은 뭐죠? 전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안전뱅이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 교회는 그거 가지고 병자 고치려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를 한 거잖아요. 그 정도의 나의 기도를 찾아내라. 그러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방황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진짜로 응답받을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전도를 찾게 만들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모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전도를 찾아버리면 끝나.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자기 일생을 뭡니까?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존 버녀는 뭐였습니까? 1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정말로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그 책을 16년간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그 책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 존 번연의 그 감옥 생활은 뭡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그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응답이 있냐, 응답이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전도를 찾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베는 뭐 했습니까? 자기가 로마서를 들고 들어갑니까? 로마로 가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보호자.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보고 나의 보호자. 여러분,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두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된다. 다음이 뭡니까?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사도행전 13장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이 5명을 모아서 이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진짜 선교를 두고 성령님도 받으려고 뭘 했습니까? 금식기도잖아요. 금식기도.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바보섭에 있는 엘로마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예비된 총독을 제자화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인도 받는 삶.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성령인도예요.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예배 의미 없잖아요.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기도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회복의 예배,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여러분 이게 내게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이고 실제로 완전한 하나님의 예비된 참된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축복이 반드시 회복되어져 내 삶의 올바른 시작이 될 만큼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되면 지금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는 뭡니까? 우리에게 문이 막혔을 때 우리 답답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거는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답답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언제 전환점이 바뀝니까? 예, 나를 갱신하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의 계획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갱신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곧으로 돌파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내가 막혀있고 닫혀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완전 전환점을 주신다면 거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거다 말이죠. 다윗이 그걸 한 겁니다. 바울이 그걸 한 겁니다. 딱 아시아로 가는 문을 닫혔을 때 너무 많이 애쓰다가 이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른 걸 예변하는데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가 그 밤에 환상 가운데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환상 보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을 여셨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속에서 예배하신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는 나의 땅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 보고 나의 땅끝이에요. 나의 전도와 선교의 땅끝이에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 땅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처가 땅끝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기 전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땅끝이에요. 거기에 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엔 장애인 가정입니까? 장애인 사회가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는 정신문제 있습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앤 설리번이에요. 이 여자가요, 미쳤다가 살아났잖아요.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헬렌 켈러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부모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렇죠. 헬렌 켈러 하나 살렸는데 전 세계적인 역사가 시작됐다. 여러분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했던 모든 과거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땅끝으로 가게 만드는 나의 땅끝이다. 땅끝은 사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바울이 왜 로마도 보아야 하는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까? 그렇죠?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언약이 저 애굽에 전달돼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이 7가지 이정표가 내 삶에 완전히 성취되도록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기도로 뒤집어야 돼요.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흐름을 말씀이 기도가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이 갖춘다면 다른 굉장한 힘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하나님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와 응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게 날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문제 속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난 전도 잘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수준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시고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복음 가진 치유의 역사,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 참된 제자 찾아 지속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정확한 서밋 언약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7이정표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참된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